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욕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다 하리로다. 같이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2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일을 오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는 사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고 남왕국은 유다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거기는 사마리아로 정하여졌고 그리고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유다 이것을 다 이렇게 혼동해서 읽지만 사실 나라가 이렇게 구분된 이후에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의 왕조, 다윗의 뿌리를 계속 이어가는, 물론 마지막 때 이제 여호와김 시대에 망하긴 하지만 여전히 다 다윗 왕조였습니다. 북왕국은 그렇지 않고 여러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랬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그때쯤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아수르 제국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원방으로 다 멀리 흩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북왕국 땅에는 또 이방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거기 거주하게끔 이주 정책을 써서 이제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로 혼혈되어 있는 그런 혼혈적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북왕국 사람들이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혼혈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이유는 순수한 혈통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주전
이제 612년경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제 사마리아 땅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도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이렇게 힘을 키운 바벨론이 남쪽에 있었던 유다 왕국조차도 주전 586년경에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성전을 허물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금부치도 다 가져가고 성전 기둥에다가 붙였던 금까지 다 긁어서 싹싹 다 가져갔던 그런 역사, 아주 처참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주전 586년경입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 때는 시스기야 왕 시대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죠. 근데 200년 후에 일어날 이 일을 지금 이제 이야기했고, 앞부분에는 멸망한다 얘기했고, 그리고 그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도 539년경에 결국에는 페르시아 제국, 파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또 당합니다. 그리고 그 파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는 붙잡아 왔던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귀환, 포로에서부터 귀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구원의 근거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실 수 있는데, 그냥 외면하실 수 있는데, 그냥 심판하고 끝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하시는 행동은 다시 택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택한 백성임에도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마저도 멸망시키십니다.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신다,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이제 훈련을 받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다시 택하여 회복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택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정해 주시는 이 다시 한번 임하는 두 번째 은총, 이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그 백성이 다 착해졌다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그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만 섬겼다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편에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때 다시 택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택하여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노역, 고통, 괴로움, 억압, 이 모든 것에서부터 그들을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참으로 쉴 수 있는 안식을 주신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에 거기서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노역과 어려움에서부터 다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거룩한 주일에 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해간 모습을 보고 좀 비웃듯이 이제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미 멸망당한 다른 나라들이 스월 즉 지옥에서 바벨론의 그 멸망당함을 바라다 보며 야 너도 망했냐 어서 와라 이렇게 하는 어떤 조롱하는 듯한 그런 노래가 이후에 쭉 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꺾으시는 역사였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정말 바벨론 제국하면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꺾으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강대 제국이 제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귤을 꺾으신다. 부러뜨리신다. 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망합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고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심판자 하나님이 악을 분명히 꺾으실 것이다. 이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하나님이 재판하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긴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 심판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이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 심판의 칼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두려워 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제 악이 최후의 승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최후의 승리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 평안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